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신앙인들, 위기의 신앙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자동차를 타다 보면 가끔씩 이 경고등이 뜹니다. 그래서 연료가 부족할 때 연료 부족하다는 표시가 뜹니다. 그럼 보통 주유소에 들려서 주유를 하고 가죠. 그런데 어떤 때에는 경고등이 켜지긴 켜졌는데 이게 무슨 표시인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무시하고 나갔다가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표시인지 알고 대처를 하는 것이 위기를 대응하는 지혜가 될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때는 이 경고등이 켜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성도들은 이거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다. 이거 그냥 나가서 안 된다. 믿음의 대처를 할 줄 알면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요. 그렇지 않고 뭔 일 있겠어 하면서 그대로 나아가게 되면 참 위기를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위기에서 기회로 바꿔나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의 장로들 또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라 일컫던 그들은 자칭타칭 믿음이 있었고 율법에 정통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또 자신들도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지적하신 말씀은 그렇지 않다. 너희가 경멸하는 세리와 청렴만도 못한 것이 너희 신앙이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가 높아진 자들이 되어서 바리새인과 같이 백성의 장로들 같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같이 내 믿음이 높다 자처하시는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을 때 주님께서 아니라 너희 위기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라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런 위기를 우리가 잘 대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위기를 나타내는 표지들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앙의 위기를 나타내는 표지 말씀의 속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줄어들고 약화되고 희미해지고 이러한 때가 바로 위기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으나 우리가 듣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또 그 말씀에 깨달아 순종하려 하지 아니할 때 마음이 아무튼 벽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는 그런 벽과 같이 있을 때 그게 지혜로운 것 같고 내 생각이 합리적인 것 같아도요 그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랬어요. 그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았으나 그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을 전하실 때 도리어 세리와 장녀들은 그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을 치며 그 말씀을 들었으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반박하고 지적하고 자신의 옳음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항상 그 말씀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당연히 율법을 읽으시고 그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겠죠.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것이며 그러한 말씀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아 그 깨달은 대로 순종해 나갈 것인데, 근데 지금 이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뭐라 했습니까? 그의 가르치심에 아멘 한 게 아니고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요,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들을 마음도 없습니다. 다 차단해 놓은 거예요. 지금 성전에 간 목적이 거기에서 울려 퍼지는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겠노라 하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고, 책 잡고 비난하고 힐난해서 그를 끌어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갔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전에 모일 때마다 어떤 마음을 지니고 오셔야 되느냐. 그 누구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들과 같이 또 창기들과 같이 자기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눈물로 회개하며 이런 마음을 지녀야지,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가지고 높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귀는 닫고 입만 열고 나온다는 거, 이거 잘못된 자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위기 가운데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 이거 가장 안 좋은 상태입니다. 또 위험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들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거 뭐 다른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려면 일단 듣는 기회를 잡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누가 가서 이런 일 했냐, 고자질 했냐, 이게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자,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죠? 여러분들은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 우리 정해진 예배 시간들 있죠. 주일 예배도 그러하고 또 우리 수요일에도 또 금요일에도 또 매 새벽마다 우리에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힘쓸 때, 그것이 우리가 위기 가운데 빠지지 않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 양식이라면서요. 영이 양식인데 뭘 먹여야지 영이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이 밥을 안 먹고 학교 간다, 밥을 안 먹고 출근한다, 그럼 아마 속상하실걸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매일같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성껏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놨는데, 시간 없다고, 귀찮다고 안 먹고 나가면 아마 흡족해 하실 분 안 계실 거예요. 이놈의 녀석, 네 가서 억지로라도 먹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겠죠. 그래야지 육체적으로 강건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내가 말씀을 전했지만 너희들이 귀를 닫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나오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그 애타시는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길을 잃지 않으시고, 또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다가 아니고 다른 생각하고 계시면 안 돼요.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하나 앞에 나올 때 난 어떤 마음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가.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들으셔야 되고요. 또 찾을 수 있을 때 찾아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서는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기회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또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버리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들, 그 기회들 우리가 항상 놓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지닐 때 이게 이제 하나 주의할 점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것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설교자의 그 말이 뭔 소리 하는가 그렇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깨닫길 원하고 은혜 받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말하는 사람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만한 때 찾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주일 예배만 아니고 또 기회가 되게 되면 말씀이 있는 곳은 찾아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지난주 우리 사경회가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교회 자체적인 그런 수련회가 있었기 때문에 교단 사경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았었는데 사경에 근본 이렇게 참여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성도님들도 말씀 사경회에 힘써 참여하시기를 권하고 또 이렇게 잘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본에 이제 새벽 1시간 말씀을 전했는데 새벽 시간에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또 제일교회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좀 생겨났습니다. 어떤 교회 그 찬양대 주의하시는 분께서 지난주 예배를 듣고 찬양대를 듣고 참 잘하더라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을 따지면 어떤 분은 말씀에 잘 전한다 못 전한다 평가도 하겠지만 그런 평가하려고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그 자리에는 항상 나도 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것들이 극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사는 거예요. 대단한 유명한 목사님이 전해야지만 생명의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어린 자가 전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알고 또한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당시 백성의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모든 면이 있어서 높은 자리에 서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자신의 입장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유리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비난받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 말씀으로서 자기 길을 삼지 않고 자기 주장을 삼지 않고 이거 하나의 이용거리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기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이런 신앙인들을 가리켜 위기 신앙인들이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을 이용하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유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요? 유익하지 않으면 버리고, 내게 지금 당장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버리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배격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 내게 유익한 거, 내게 좋은 거, 조금이라도 손해가 있다 그러면 그 말씀 버리기 쉽습니다. 쉽게 버려요, 쉽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이 이제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그 말씀이 이제
내 입장이 돼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의 길이 돼야 돼요. 비록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조금 비난의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 말씀 때문에 비록 내가 조금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 입장이 되고 우리 주장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땠는가? 그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무슨 권유로 이러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나도 하나 묻자. 이거 답해주면 나도 답하겠다 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 서로 논의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안 믿었냐 할 것이고, 사람부터 왔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무서우니 그들이 뭐라 답했는가 하면 모릅니다. 그들이 분명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지 않았으나 그들은 백성이 무섭다 하여 자기들의 지위, 자기들의 명성, 이런 손해가 날까 하여 모른다라고 지금 결론 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은 자신들의 이용거리였고 결코 순종의 대상이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신앙인들이 되셔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이 이제 나의 길, 나의 생각, 나의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에서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모른다. 하지만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모르진 않았지만 모른다. 이런 거짓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철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오셨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충분히 아십니다. 하지만 때로 그런 일들이 나에게 버겁고 혹은 귀찮고 수고롭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 답변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주님의 마음을 심히 상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한 말을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슬프죠. 아프기도 합니다. 감정적 상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큰 거예요. 정작 우리가 다른 형제에 대해서나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난도질하고 있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의 그런 것들만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말씀이 약화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소거되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의 기회를 찾아 힘써 들을 것이며 그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그 말씀이 내 입장이 되고 내 주장이 되고 내 다음 발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힘써 찾아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들마다 다음 시간 또 다음 시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어디인가, 그 시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바른 자세죠. 그럼 이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왜 모른다 했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백성이 무섭다는 겁니다. 백성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애헴할 텐데 무섭다는 겁니다. 자, 이런 두려움의 마음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혹은 개인 관계나 혹은 직장 생활 속에서도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한데 그렇게 하자니 백성이 두렵다, 사람이 두렵다,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똑같아요. 모릅니다. 감추고 숨기고 그러하죠. 그러나 참된 신앙인들은요, 비록 나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그들의 그 비방을 듣지 않기 위해서 좋은 말로 타협하고 그들의 주장에 종속이 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나를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도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두렵다가 아닌 거예요. 삶에 대한 자세인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부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주를 따라다녔고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무서웠던 겁니다. 두려웠던 겁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 말에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 그렇게 말했다가 그가 얼마나 마음에 큰 상을 받았습니까? 반대로 그 다니엘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왕의 명령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아니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그 왕의 명령에 대해서 비록 그들이 나를 비방하고 대적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의 말씀이 그의 입장이 되었고 그들의 주장이 되었고 그때 그들이 비록 고난 가운데는 빠졌으나 하나님께서 더욱 존귀한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눈앞의 것만 본다는 겁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기 때문에 현실을 넘어선 더 지혜로운 현실적이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두렵고 혹은 비방이 두렵고 그런 것 때문에 주를 모른다 하지 마시고 비록 나를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라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야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편 119편 42절 말씀에서는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두려운 거죠. 그 비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요, 생각처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직접 그 일을 겪어보면 그게 굉장히 커요. 하다못해 우리가 교회 내에서 어떤 봉사를 하려고 뭐라 설치해놨다. 이거 꽂꽂이해놨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까? 참 잘하셨네요. 그래야지. 저기다 무슨 토마토를 걸어놨대. 이래버리면 막상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상하실 거예요. 피아노 칠 때 그래도 힘써서 하는데 저렇게 한대.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속상할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일본에 있을 때 이제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고 교회를 알려야 되니까 그 당시 이제 유학생들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데 교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안 볼 것 같아가지고 흔히 말하는 낚시성 글씨로 그래서 그 동네에 좀 유명한 한국 가게가 있거든요. 엄니식당이라고. 엄니식당에 가면 제목이 그거예요. 엄니식당에 가면 그러면 여행 오는 사람들도 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엄니식당? 눌렀더니 그 골목에 가면 교회에 있습니다. 그 밑에 댓글이 달렸는데 좋은 말이 없었어요. 제가 그 댓글 보고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정말 댓글 보고 참 이렇게 여러 뉴스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제가 좀 공감을 했는데 우리가 비방을 받는다 이런 말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또 직장 생활 내에서도 하루 이틀 일할 게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그런 동료들 또 직장 상사들로부터 비방을 받는다. 그런 거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타협해 나가는 것은 이건 말 그대로 죽도 밥도 아닌 겁니다. 뭐라도 되려면 비록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서 주의 말씀으로 대답할 줄 알고 그게 도리어 우리의 사는 길이요. 희소성이 같이. 꼭 믿음 때문에만이라도 아니라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 말고요. 물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런 거 하려면 갑절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믿음 지킨다라고 말하면서 게으르고 느리고 무능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더 열심으로 더 부지런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소홀함이 되지 않도록 말씀이 점점 약화되지 않도록 그 말씀의 기회를 힘써 찾으실 것이요. 또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이제 나의 입장이 되고 내 다음 발걸음이 되고 내 다음 선택이 되어 사람을 두려워해서 아니라 모르노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비겁한 거잖아요. 비록 나를 비방하는 자들 앞에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으로서 대답할 줄 아는 그러한 말씀의 선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신앙의 위기를 나타내는 표징이 무엇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는 회개의 소멸입니다. 회개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 언제 회개를 하죠? 우리 성도님들 회개 언제 하십니까? 죄 지면 회개하죠 라고 생각하시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않고 언제 회개하십니까? 다윗이 언제 회개했죠?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한 것이 아니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나니까 그때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그때 회개한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지 않으시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그랬으면 그냥 나갔을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떤 죄악된 일들이 있다. 아무 일 없네? 죄를 져도 아무 일 없네? 별일 없네? 성경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명령하신 게 있고 또 우리 금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금한 것을 해도 별일 없네? 계속 하실 거예요 아마.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아니라 언제까지 하는가 하면 아무튼 뭔가 부딪힘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큰 깨달음 올 때까지. 근데 그런 결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간 결과는 좋은 결과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다 그러면 예를 들 수 있지만 또 혹여라도 또 시험 가운데 빠지실까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금하신 말씀들, 적극적으로 명하신 말씀들 행하지 않거나 그것을 금기를 깨고 나갈 때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부딪히게 할 때까지. 지혜로운 성도들은 바로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크게 부딪히는 거죠. 그러고도 회개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회개가 사라진, 회개 없어지는 것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영적인 상태를 살피시고 우리 믿음 없는 걸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과 장로들의 이 위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포도원에 아들들을 보내는 장면인데요. 그 장면에서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말씀이 예 했다가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안 가요 했다가 뉘우치고 돌아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 30절을 보게 되면 둘째 아들에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너희들은 이런 뉘우침도 없고 마다들처럼 입으로만 믿는 자들이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교훈하신 겁니다. 경고하신 거죠. 근데 마다들 그랬지만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안 가요, 싫어요 그랬는데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위기 가운데 빠질 뻔했는데 실소이다. 이건 위기였죠. 그런데 뉘우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길을 얻은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거 우리 스스로가 돌이켜서 자기 자신을 항상 뉘우침 가운데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뉘우침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이 말해서 뉘우치는 거 이거는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죠? 듣기 싫어하거든요. 틀린 말이 아닌데도 듣기 싫어합니다. 이게 참 이상하죠. 바른 말인데 다른 사람이 말하면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말 하지 안 좋은 말 하겠습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싫어할 거예요. 귀찮다고 잔소리 한다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건 줄 알고 들으면 좋은데 귀찮다고, 싫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스스로 깨달으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제가 목사니까 만일 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러면 됩니까? 그럼 제가 얼마나 마음이 상함을 받겠어요. 대신에 그 똑같은 질문을 내 스스로가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럼 되겠는가? 그런 질문을 한다 그러면 이건 이제 뉘우침과 회개함의 길이 되는 거죠.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스스로에게 질문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 신앙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 또한 중요한 역할을 맡는 그러한 직분자로서 이러한 영적 상태가 합당하냐? 이러한 믿음의 반응이 과연 가하냐? 스스로에게 질문하여서 뭐 하시고? 뉘우치고. 비록 처음에는 실소이다 했다가도 뉘우치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회개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지 못해서 때로는 우리가 미혹도 받고 때로는 탐심에 이끌리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도 해서 우리가 어그러진 길을 갈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돌이키겠나이다. 이런 마음들 항상 지녀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고집 부리게 되면 아무튼 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신 있으면 고집은 부리지만 그럴 가능성 희박합니다. 민수기 22장 34절을 보게 되면 발람에 관한 기사인데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사람이 미혹된 길을 빠지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병하셔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깨닫고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참된 회개 가운데 나가게 되면 그나마 위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 막 지적하라고 말씀 듣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항상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이 말씀에 타당한가? 이 말씀 앞에 나는 부족함은 없는가? 그러한 말씀으로서 자기를 살펴나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꼭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이것만이 회개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으로서 자기 자신을 살펴내는 것. 내가 주 앞에 돌아가겠나이다. 이런 믿음의 결심과 결단이 일어나는 것. 이 또한 회개인데 이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것은 정상이고 회개가 없다? 그러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점점 이거 약화되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소위를 살펴야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이게 이제 소극적 방편이라 그러면 소극적 회개라 그러면 적극적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옳은 길을 따라 나가야 됩니다. 잘못했어요라고 뭐라는 게 무슨 회개입니까? 자녀들에게도 뭐 잘못했어요만 아니고 그러면 뭐 해야 되냐? 그러면 공부를 안 했으면 이제 공부할게요. 이제 숙제할게요. 이제 뭐 운동할게요. 그런 뭔가 적극적인 행동이 나와야 되죠.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살펴 안 좋은 본들은 다 버려내고 믿음의 좋은 본들은 힘써 따라갈 때 그것이 회개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잘못했어요. 그 말 자체가 회개가 아닌가요? 그래서 보통 말하기를 회만 하고 개는 안 한다. 그런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고했지만 그 다음에 개선이 되지 않을 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회만 하고 개를 하지 않은 거죠.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믿음의 좋은 본을 따라 뉘우치고 돌이키고 바른 모습을 갖춰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부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32절을 보게 되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할수되 세리와 청년이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바리새인과 그 당시 백성의 장로들에게 너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세례 요한이 와서 의의 길로 의의 도를 너에게 전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 회개치 아니한 것을 지금 지적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좋은 본을 따라야 되겠고요. 여기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교사들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을 잘 따라가야 되지만 또 여러분들은 교사이니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또 학생들이 있으니 믿음의 좋은 본이 되어야 된다. 예배의 형식에 예배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좋은 본이 되게 힘써라 라고 하는 것들을 권면해 주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본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가장 안 좋은 경우는 어떤 믿음의 일에 대해서 권면할 때 안 해요. 뭐 저분도 안 하잖아요. 그 저분에 해당하게 되면 그건 아주 이제 복을 받지 못할 겁니다. 저분도 안 하잖아요. 저 사람도 기도 안 하잖아요. 저분도 봉사 안 하잖아요. 저분도 전도 안 하잖아요. 그러한 것에 저분이 된다 그러면 좋은 일의 본이 아닌 거죠.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경우입니다. 도리 우리는 저분이 참 힘써 기도하시는구나. 저분이 힘써 봉사하시는구나. 저분이 힘써 믿음을 쓰시는구나. 이에 해당하는 그 저분이 될 때 우리가 믿음의 좋은 본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를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좋은 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본이 되시겠습니까? 좋은 본이 되셔야 되겠죠. 저 장로님을 보니, 저 권사님을 보니, 저 집사님을 보니, 저 성도님을 보니 나도 힘써 기도하고 힘써 주를 위해서 수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지녀야지. 뭐 장로님도 안 하네. 뭐 권사님들도 안 하네. 집사님들도 안 하네. 그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에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시고 명하신 말씀인 줄 알아. 우리 믿음의 상태를 살피며 우리 믿음의 좋은 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너에게 그렇게 의도를 전했지만 너희가 어떻게 했다?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 그런 고집투성이들이 되지 마시고 이제 하나 앞에서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이 되어 다른 형제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이 바리새인과 세리들에게는 세례요한 같은 의의 도를 전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되며 믿음의 상태를 항상 살펴서 우리 위기 가운데 거하지 않고 기회 가운데 믿음의 견고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